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성실하게 대우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향해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준비하던 중에 성령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성령님, 그러면서 그 성령님, 우리의 염려에 성령의 격려가 늘 우리 삶에 머물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네, 그 성령님이 힘내라 응원하시는 그 격려와 그 따뜻함을 받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시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면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날 씻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난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 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난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난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의 목소리로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들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급하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교회 가정과 성도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있으면 만날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없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는 영혼이 없도록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 즐거운 가정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으로 인해 즐겁지만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이때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성도와 가정들을 위해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추석의 일일까지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가족들을 만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집안 어른들, 친지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내가 아는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이 즐거운 가정도 있지만 이때 하나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함께 보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이번 추석에도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은혜를 잊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서 쉼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지순례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임에도 머나먼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외로움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더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넘치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커스 워십과 들로스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받은 은혜가 가정과 직장, 샘터와 교회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예수의 꿈을 꾸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추석을 맞기까지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안팎으로 여러 부딪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그 붙드심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선교 특별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일 때에 주님 또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옴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우리들의 헌신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입니다. 같은 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2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좀 행복하게 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가식적인 웃음이 들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 뒤로 두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를 봤더니 올해 추석이 썩 유쾌한 추석만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염에, 그죠? 그 다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도 있었고, 그래서 농작물 수확이 예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애를 쓰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는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때 추석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역 앞에 이제 귀성객들 줄 서가지고 고향 간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경부선 그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차가 쭉 밀려 서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있어서 시골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면 뭐 10시간 걸렸다, 12시간 걸렸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꾸역꾸역 갔습니다. 그죠? 오고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든데 가서 또 썩 마무리가 좋게 끝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요.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가요. 몸은 고달프지만 그래도 부모님 얼굴, 친구, 또 친지, 형제들 얼굴 한번 보면 또 심히 안식이 또 허락되기 때문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말 같아요. 인천공항에 이번 연휴에 120만 명이 회의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모여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뭐 그러신가 봐요. 그러고 보니 참 예배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어 놓은 그곳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먹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도무지 눈길이 머물러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밖에 해야지 못했을까? 이제 그러다가 그 생각이 이제 저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관심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질 때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5장인데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3장, 14장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죠?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문제를 못 들으신 건 아니죠?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알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재앙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을 받고 그것에서 10달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성막도 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서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년 정도가 걸려요. 출애굽에서 이만큼 왔다라는 겁니다. 2년 걸쳐서 이제 곧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럼 전부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성경에 특별한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가나안 땅은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봐라라는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서 봐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사를 앞둔 어떤 분이 계세요. 가서 봐요. 죄 봐요. 그래야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 봐라라는 겁니다.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 포도송이가 애 머리만한 걸 들고 오잖아요. 이럴 정도로 그 땅은 풍성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데가 어딘지 아냐? 바로 이런 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 지금까지 오는 길에 숱하게 이놈들이 궁시렁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으니 봐야 움직이는 인생들 같아서 한번 가서 확인해라. 얘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봤어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걸 봤는데 와서 하는 보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말해요. 그런데 그 사실에 감정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들이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10명은 악평을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콜 동의한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2명 중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잖아. 올라가자. 그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회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10명, 다수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나 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을 쳐요. 이런 무슨 소리 하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그들은 우리를 바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 것을 지켜보시다가 내가 저것들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친절하게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애들이 이러는 게 한두 번입니까?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까지 사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굽을 무찌러 나왔으면 그때 이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텐데 불평해요.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는 거죠. 좀 가다가 마실 물이 있는데 써요. 또 궁시렁대요. 배고프다고 원망을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순종하질 않아요. 더 걷어요. 욕심을 부려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금부치를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엄한 짓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이 거기서 성막을 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진행해요. 근데 다베라에서 또 원망해.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또 원망을 해요. 불평해요. 시기를 해요. 그래서 문둥병도 걸려요. 뭐냐면 셀 수 없을 정도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원망을 해요. 그런데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또 원망을 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반대할까라는 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삭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22절에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24절에 내 종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
내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한 내 백성이잖아요. 내가 마련한 땅에 드릴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옆에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아. 아니, 오늘 이름을 부르다가, 여보, 당신 이름을 부르다가, 이 사람아.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낯설다라는 겁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10번이 딱 뭐 헤아려서 10번일까요? 완전수잖아요. 주구장창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보인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은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이적들 속에 왜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끄집고 간 게 아니라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 인간들인 거예요. 저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시겠어요? 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래전이니까 그런 것을 읽고 이제 뭐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청년 하나가 자기 김남국 목사님 잘 안대요. 알 수 있죠. 마커스도 가고 책도 몇 권을 읽었고 뭐 잘 안대요. 그렇군. 왜냐하면 저는 둘러쓰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달려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목사님 교회 후배잖아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형, 동생도 하기도 하지만 안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름만 아는 것과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삶이 엮여져서 아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너희들 중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 밑에 아까 그 사람들과 뭐라고 그랬죠?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종. 여러분 종이라 그래서 노예처럼 불이 넘으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종 갈렙은. 저것들은 그 사람들인데 내 종 갈렙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야.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돼요. 왜요?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니까.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종했다라는 뜻이고 원어를 보게 되면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봅니다. 시작. 한 번만 칩니다. 시작. 참 잘하셨어요. 이거 떼지 말고.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한 손을 구부려 보세요. 같이 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구부려 보세요. 같이 가잖아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거인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온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왔으면, 겪어왔으면, 경험했으면, 맛보았으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이구 못난 놈들, 어떻게도 저렇게 어리석을까? 도대체 눈은 떴다 뭐 하는가? 뭘 받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왜 저럴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니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들 탓할 형편이 아니구나. 내 안에 바뀌지 않는 부분들, 고집스러운 부분들,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은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내 것이 먼저 나와서 나를 주장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변하지 않구나. 참 이건 뭐 들고 싶지 않은 예화이긴 한데 저는 이런 예화 들기를 원치 않았어요. 누구는 지금의 제 모습이 보기 좋대요. 보기 좋대요. 전에는 너무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 구글이 1년 전 사진, 2년 전 사진 보여주잖아요. 1년 전 제 사진, 2023년도 9월 사진 보니까 달라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 2년 전에 제 사진을 봤어요. 사실 피골이 상접한 그 순간을 지나긴 했지만 이뻤어요. 몸도 가벼웠고 좋았어요. 올해 제 모습은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이 저기 계신데 마음이 아파요. 그때 산 옷들이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번 변화를 맛봤는데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은 자꾸 익숙한 것으로, 옛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판단으로 돌아가려는 게 있다는 거죠. 많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수영하면서 매 순간을 다 잡는데 쉽지 않은 게 식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수련회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나가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는 주차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나서면서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갔냐라는, 지독스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 내 주장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어가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 반복되어지는 부분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삶이 사라질 것이다.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회심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고 우리들의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제가 너무 싫은데 은혜 받았다고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 이 말은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다른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이것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그럼 그 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시작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를 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군사란 말이죠. 그 남자들 장정수만 해도 60만이 돼요. 거기다가 여자분들, 나이 있는 분들 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아들, 여기서 유아는 젖먹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이에요. 니들이 사로잡히겠다, 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한 그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죄를 지고 너희가 여기서 죽어서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디비쫀다라고 그래요.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지 않고 이제서야 간다고 난리.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들은 올라간대요. 여러분,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라 그럴 때 예 하고 갔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마라. 모세도 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장 진멸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기까지 그래도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연명시켜 주신 거잖아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자기들의 다음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생명이 40년 동안 보장이 되었는데 이들이 그 연장된 생명 갖고 제일 먼저 한 것도 또 불순종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올라간다라는, 정말 대책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작에 정리했을 텐데 이런 형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얼마나 시간이 간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이 말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 땅에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라는 겁니다. 들어간 걸 넘어서서 그 땅에서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17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자막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양식을 먹는다. 정착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이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돌아가자 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드리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인도할 거야. 너희가 거기서 드릴 예배는 이런 거야.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예배를 받을 거야. 예배를 받을 거야.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비록 불순종한 너희들이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 한 약속,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한 약속, 너희들 애굽에서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약간 몇 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20세 미만이라면 알잖아요. 그잖아요. 19살이라고 칩시다. 부모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만들겠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드러나는 꺾이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늘 최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내가 반드시 드리고 그 땅에서 예배를 받겠다라는. 앞에 그 내용들을 하니까 여기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인생들인데 그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이제 40년, 38년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죠? 이들은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후손들도 바뀌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달라졌나요? 세대가 바뀌었는데 달라졌나요? 그 다음 말 보면 이래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하고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데 정말 바뀌질 않아요. 광야를 다 지나도록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고 그들 진 가운데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사는데 그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불평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징하도록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이에요. 민수기 15장 22절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4절 너희가 대대 지키지 못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25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들이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살아갈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범죄할 거고 또 실수할 거고 또 잘못할 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라는 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도 징하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살 거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거기서도 속죄제, 나에게 나와라라는 겁니다. 살아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죠. 살아갈 땅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 진심은 있지만 실력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회개는 했지만 또 반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서 살아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땅에서 살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나와라. 다른 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내 앞에 나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살아갈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수탉이 던졌는데 이제는 못 던지겠어요. 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의 결핍 앞에, 부족 앞에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관계의 무너짐 앞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신방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어린 딸이 그래요. 아빠, 나는 왜 자꾸 아파야 돼? 부모님이 또 노모가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이래요. 그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가나안 때 들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갈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내 실력으로 바둥거리지 마십시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잘못할 때마다 내가 또 그렇지 하고 자주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단번은 아닐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갈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작정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땅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 살아갈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참 많은 지적질을 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절망하지도 주저앉지도 포기하지도
조금도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남탓하지도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의 순간에 살아갈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살아갈 길 살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것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목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남 탓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내가 그들보다 더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땅으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고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을 감당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로비에서도 인쇄물이 비치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가 9월 1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 41분 이렇게 여정 가운데 있는데 좋은 소식 가지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여선교회 임원단 연합기도회가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00호에서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내위원을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작년 3교구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식사가 없다는 거 아시고 잘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로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DT코스 34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10월 4일, 5일 결혼 예배학교가 있습니다. 10월 6일 여선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여선교회 자치회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부터 가을 양육학교가 개강됩니다. 참고하시고 안내문이 붙었으니 신청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주를 믿고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은 이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또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성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길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소원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권속과 일터와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주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